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금요일마다 12제자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시작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 이 땅의 파도를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것 가운데서도 지혜와 능력으로 지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젊은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나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 예수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쫓아다녔던 안드레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장면이죠. 5,000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던 5,000명에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도시락 하나로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떡 5개에 아이 도시락 하나로 먹였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죠? 이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거나 연극을 만든다고 하면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면 그 반대편의 상대 주인공은 어쩌면 아이일 겁니다. 도시락을 갖고 왔던 아이, 도시락을 꺼내놓았던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먹는 것을 보았던 아이. 그리고 이 예수님과 아이 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얼마까지요? 5,000명까지. 그런데 그 등장인물 중에 예수님과 아이 사이에 한 명, 오늘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과 아이 사이에 있었고요, 도시락과 예수님의 기적 사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제자,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소개했던 제자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문제를 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머리가 좋은 제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바로 계산했습니다. 흩어져서 먹이려도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결론 냈습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계산도 나옵니다. 방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도 좋고요. 계산도 정확하고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결정도 내리고 실천력도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제자 한 명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안드레의 눈에 아이의 도시락이 들어왔습니다. 그 도시락은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아이의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의 눈에 그 도시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갑니다. 아이와 함께 갔겠죠? 아이의 도시락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지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분이시다. 예수님은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고 나니 작은 도시락이 귀해 보였습니다. 200데나리온 갖고 안 되고 마을로 틀어서 안 되고 이 많은 사람이라서 안 된다는 계산이 맞는데요. 이 안드레의 눈에는 작은 도시락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락도 누구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은 또 다른 일을 말씀하시든지 명령하시든지 이루시든지. 그래서 주인공은 예수님, 아이 그리고 그 사이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작은 일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사람이고 작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해서 감동시키지 못할 수 있지만 내 지식이 거기까지 못 가고 내 계산은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그러고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집에 가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형이 있었어요. 시몬이 있었어요. 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와서 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첫날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소중한 사람이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보면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안드레 곧 제자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그런 일을 계속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우물쭈물거렸어요. 이방인을 만나도 되나? 생각이 많았겠죠.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이 많았겠죠. 지금 시기가 맞나? 생각이 많았겠죠. 근데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했던 안드레는 이방인을 데려가도 예수님은 만나 주실 거야. 이방인을 소개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 목회까지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제자가 누구일까요? 똑똑한 제자도 필요하고요. 추진력 있는 제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제자도 필요한데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한 발 물러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개하는 일입니다. 소중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제자가 하는 일입니다. 작은 일이 있습니까? 아이의 도시락만한 작은 일이요. 그리고 아이처럼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작은 일이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새 일을, 새 길을, 새 마음을 시작하실 겁니다. 안드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작은 일을 보아도 예수님께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는 그리스의 한 도시에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지역의 그 장관, 그 총독의 가족들이 안드레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여겨서 안드레를 핍박하다가 죽이게 됐는데요. 안드레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모양이요. 묶어 놓았는데 3일 동안 죽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죽으면서도 안드레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매달려 있으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했던 안드레의 감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귀한 일이 있으니 예수님께 가져오고 예수님 소개하신 제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안드레처럼 제자된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 앞에 일을 이루기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작은 일에도 예수께 가져오며 예수를 소개하기를 계속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예수를 소개하고 소개하기를 반복하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 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제자 이야기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제자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